제가 항상 설교 제목을 안 정하다가 요즘에 이제 실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목을 하나씩 정하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한 배를 타라. 누구하고 한 배 타야 되죠? 예수님이 한 배 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배가 영어로 뭐예요? 로드십. 로드, 주님이잖아요. 로드십. 같이 로드십 그러면 이제 뭐 주권, 주님의 권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로드십. 주님의 배예요. 주님의 배. 그게 주님의 권리예요. 주권. 그분이 배를 다 운행하시고 뭐 방향도 모든 것도 다 그분이 다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한 배 타면 어때요?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세상에 편한 게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권리 인정해드려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많고 편한 거예요. 로드십, 주권,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세상에 지금 현재 여러분 뉴스로 떠드는 모든 것들,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예요? 세상의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종교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사람들이 그 종교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백신 맞으면 돼요?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굶잖아요. 어떤 사람은 각설이로다가 동냥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배 두드리고 먹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결코 사람들은 그런 거 해결 못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나라가 저 나라, 이 나라가 저 나라 서로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무슨 재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한번 제시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전쟁 없앤다고 뭐를 만들었어요? 유엔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엔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나서 전쟁은 2배 이상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안 돼요.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요즘에 전부 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CCTV 같은 거 다 하잖아요. 곳곳 다. 그러면 범죄가 없어져요? 사람들은 CCTV 만들어 놓고 뭐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 범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전혀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지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태풍이 몰아쳐서 어디에다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만드신 배, 로드십, 주님의 배에 타면 다 해결돼, 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올라타셨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갈 때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니까 주무셔요. 근데 어때? 풍랑이 쳐요. 제자들이 어때요? 아무 걱정 없어 그래요? 죽을까봐 전전긍긍해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창조주가 계신데도 벌벌벌벌 떨어요. 한 배 타고도 떨어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주님과 한 배 탔으면서도 불안에 떨어라 그런 얘기예요? 불안에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한 배 탔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주의 기도거든요. 주님이 하신 기도. 근데 주님의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도 자기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면 어때요?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걱정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 한 배를 탔으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고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하나이셨죠. 그렇죠?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대 기도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은요, 과거에 사랑하셨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과거 시제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가 된 그 사람들 위해서만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계세요, 가세요. 가셨잖아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예수님 셋째를 가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다. 전 창세기 1장 26절이 14년 동안 궁금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 만들자. 왜 하나님 우리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하나님 한 분이 왜 우리라고 그래?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복수인데 하나. 하나인데 복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별개인데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따로 있는데 둘인데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된 자기와 하나 된 사람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만. 쭉 내려가셔서 여러분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서 19절.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거룩히 구별한다. sanctification. 하나님 첫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과 똑같이 달라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과 저는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반대. 세상이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쁘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sanctification 되는 거,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20절이요.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걸 원하세요. 한 배 타는 거 원하세요. 로드십, 주님의 배 모두가 한 배에 타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배에 태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 태우길 원하는 거죠.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교회만 하나가 되게 하세요. 나머지 하나님께 다 분리시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선과 악, 오른쪽 왼쪽, 나쁜 거 좋은 거 다 나누세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 예수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만 하나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근심하고 걱정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배 탄 사람으로서 사세요. 이렇게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요. 고린도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든 목적을 써놓으셨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 목적이 또 써 있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어떠신 분? 합당하세요? 그런데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좋은 분인데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온 세상에. 오 주의 주는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왜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죠? 그 써 있잖아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야 돼요. 다른 창조물들은 다 주님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데 유일하게 죄인들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해요. 주님과 함께 배에 타려니까 그 배에 함께 타지 않겠대요. 또 모든 창조물들은 그 뒤에 써있죠. 자,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또 그것들이 모두 창조물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나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 무엇이 돌아가겠어요? 슬픔이 돌아가요? 근심이 돌아가나요? 걱정인가요? 고통인가요? 괴로움이 오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셨나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대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그럼 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슬픔을 주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기쁨을 기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길 원하여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정말 주님께 합당하신 분에게 돌리는 사람은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로드십, 주님의 권리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주님과 한 배 탔다고요? 입으로만 한 배 탔죠. 실제로다가는 다 그 배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니면 타고 있으면서도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과 한 배 탔는데도.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세요. 영원 무궁토록. 정말 주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냐고. 죄인인 인간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나머지 무슨 동물들이나 이런 창조물들이 다 주님 기쁘게 해요. 태양도 야 일곱 배나 강해져 그러면 예 일곱 배나 빛이 강하게 한다고요. 달도 밤에 빛을 줘 그럼 다 준다고요. 새들도 야 쟤한테 경고 좀 해 그러면 날아가면서 경고해 준다고요. 인간들만 하네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한 배 탄 거 맞아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부터 먼저 보세요. 16절 17절 16, 17절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머리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세요? 26절 27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그분이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신비에 관한 것이라. 신비가 뭐냐고요?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말씀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모든 무릎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는 그런 분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 지금 몸 안에 계세요. 한 배 탔어요 안 탔어요? 근데 뭘 두려워하세요? 병 걸리는 게 두려우세요? 가난해지는 게 전쟁 날까 봐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질까 봐 겁나세요? 태풍이 불어서 뭐 날아갈까 봐 걱정되세요? 걱정할 거 전혀 없잖아요. 짐승의 표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평안인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대환란을 기다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대환란을 기다리면 그건 복된 소망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 아니죠. 고통이지 무슨 그게 소망이에요. 대환란을 기다린다면.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복된 소망을 주셨다고요. 에녹이 대환란 전에 노아 홍수 전에 들려 올라갔듯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전에 간다고요. 그래서 복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몸이 여기 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변화된다고요. 복된 소망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누가 줘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배 탔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몸과 동일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이 좀 편하고 덜하고 문제, 왜 거기에다 모든 것을 쏟으세요?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본업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본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왜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쏟으세요?
여러분들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그럼 저 위에다가 소속을 뒀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배를 탔다면 저 위에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죠. 근데 왜 이 세상 방식으로 사세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세요? 주님과 한 배 탔다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요, 본업이에요, 부업이에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요,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은 저 위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라고 하죠. 제자권,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요. discipleship, ship, 거기도 배가 또 붙네. 제자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과 한 배 탔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처럼 사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이 가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게 주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주님이 머무는데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 드린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세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걱정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여러 제자가, 12제자뿐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러거든요. 주님, 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제자가, 자, 선생님 먼저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래요. 그 똑같은 8장에서도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은 배 타서 어디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뭐가 큰 폭풍이 일어요.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피곤해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어가요. 누가 있는데? 창조주가 계신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폭풍 정도, 태풍 하나 정도 잠재우지 못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다 그런 일을 써놓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제자들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중에 폭풍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주님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하자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나 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왜 빠졌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안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따라 어디로? 풍랑 이런 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뀐 거예요.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제자인데 제자들이라고 무조건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대로 물에 빠져버려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셨던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아니에요. 그런 걸 본보기로 써놨던 얘기는 너는 그러지 마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져서 주변을 보고서 빠졌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창시자고 안정자이신 분 그분만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핍박이 있대요. 이거 영어로는 하드십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권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과 함께 한 배 탔으면 하드십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의로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예요? 의로에 인하여 고난 당하는 건요, 여러분과 저의 권리예요, 특권. 여러분들이 의로 인해서 고난 당한 것을 인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듯이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육체는 조금 괴롭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주님과 함께 통치도 한다고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의로 인해 고난 당하셨어요. 모든 무리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특별한 권리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특별한 권리. 여러분들 그런 권리를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한 배 탔으니까. 거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때요? 적이에요, 친구예요? 프렌드십. 친구로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한대요? 친구라고 한대요? 친구라고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 좋은 길로 가요. 나쁜 친구 사귀면 나쁜 길로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의 동일한 친구로서 한 배 탄 사람들이라고요. 프렌드십. 예수님 내 친구라고요.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잖아요. 친구니까 어때요? 막역하죠. 거리감도 없죠. 예? 친밀감을 둘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면 매일 좋잖아요. 매일 만나도 좋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매일 안 읽으세요? 예수님 친구라면서? 여러분들이 프렌드십, 하드십, 디사이플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 그 펠로우라고 그러죠. 펠로우. 펠로우십. 나 일하는데 나 혼자 해요? 주님과 함께 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요. 내가 이거 하나 들으려는데 못 들겠어. 그런데 누가 있어요? 펠로우십 있잖아요. 주님 같이 계시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아, 친구가 가면 보고서 야, 너 혼자 다 해라 그러겠어요?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과 여러분 동료잖아요. 동료. 펠로우잖아요. 동료잖아요. 함께 일하잖아요.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몸 안에 계시지. 이게 한 배 탄 사람이에요. 주님과 한 배 탔으면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로드십, 주님의 권리, 주님의 배를 여러분 인정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권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 청지기권, 스튜어드십, 그것도 십이야. 여러분들 청지기인데 무소유자야. 무소유자인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관리권은 다 갖고 있거든요. 주님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세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갖고 계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다만 내 소유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권리만 갖고 있거든요. 한 배 탄 거예요. 주님께 다 내 거예요. 내게 주님 거고 주님께 내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는 않아요. 그분의 소유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튜어드십, 청지기권, 청지기로서의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 주님과 한 배 타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로드십, 주님의 배를 타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 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제자의 제자 아니에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주님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있던 12제자들은 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지 말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봤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적다고 책망 듣지 말라고 거기다가 제자들의 권리를 써놓은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어마어마한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거라고요. 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 한 배 탄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여러분들과 이제 그분과 친구라고요. 그럼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대요. 근데 예수님 진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가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죠. 이게 프렌드십이에요. 프렌드십. 한 배 탄 친구들이라고요. 또 펠로우십은 뭐라고요? 동료예요. 동료. 일하는데 나 혼자 일해요? 같이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잖아요. 뭐가 겁나? 무거운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무거워요. 같이 좀 알았다. 하나님 이거 못 치워야 되지. 못 치우겠는데요. 알았다. 하나님 이거 이쪽으로 옮겨 심어야 돼. 옮겨 시켰는데요. 그럼 믿어마 드리면 뽕나무 절뚝 빼가지고 바다에다 덜커서 심어 놓으시잖아요. 펠로우십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이요. 오전에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10절만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작품이요가 영어로다가는 workman, 일하는 남자, ship, 이렇게 해요. workmanship. 이제 workmanship이 다른 데서는 이제 뭐 기술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남자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일을 누가 해요? 선하신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배 타고 있어요? workmanship. 일을 하는 어떤 남자와 여러분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세요. 느낄 수 없어요. 설명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 몸 안에 분명히 그분은 계세요. 이게 한 배 탄 사람이에요. 주님과 한 배 탄 사람들. 로드십, 주님의 배 안에 워크맨십, 일하는 남자와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그분께서 선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내가 해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세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워크맨십, 그 전능자이신 주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왜 한 배 탔으니까. 그분이 선장이잖아요. 그분이 키잡이 하잖아요. 그분은
풍랑이 치면 잠잠해라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다. 웡뱅 10이라고요. 그분과 함께 탄 남자들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주님과 한 배를 타서 또 좋으신 분이 일만 해서 선한 행위 할만 넘치도록 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한 배 타셨어요? 확실하게? 그럼 일도 주님이 하시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후 여기까지 하십시다.